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듣게 하여 주셔서 이 수요 예배 때 또 우리 영혼들 나와서 주 앞에 충만하게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주여 유튜브로 듣는 모든 영혼들 진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듣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가 넘쳐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성경 말씀은 유튜브를 보시는 분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으니까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로 4절, 3장 1절로 4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좀 빠른지는 몰라도 여러분이 다 찾으신 줄 알고 이제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볼 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잘 들었어요. 듣고 많이 들었는데 우리의 신앙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제목이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성도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우리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볼 수 없는 것인데 우리는 사모한다 이거죠. 그러면 그 사모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진실하게 만들어갈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땅의 것을 죽일 수 없으면, 땅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은 위의 것을 사모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 보는 것이 더 중요하고 지금 현상이 더 중요하니까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참 미련한 것은 내가 보고 있는 것도 이것도 얼마나 나와 함께 유지하는지를 몰라요. 그걸 안다가면 그걸 아는 만큼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할 것을 알 건데, 내가 실상을 보고 있는 이 육신도, 내가 살고 있는 이 소하고 살고 있는 것도 내가 얼마나 살 수 있고 얼마나 누릴 수 있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내가 하루 전에 몇 시간 전에 있어야 할 일을 모른다 이 말이죠. 그걸 안다면 대체를 하죠. 어디를 가든지. 그러나 그걸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현실을 믿고 있어도 그 현실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이 현실도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당장은 그래 내가 육신이 필요하니까 입고 하지만 내가 이것이 내 삶이, 내가 믿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이 현실이 나에게 얼마만큼 나에게 해준다는 보장이 없다 이 말이에요. 보장이 있다고 하면 많으죠. 저는 그것을 많은 게,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부터 저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을 봤어요. 네,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 분도 저보다 먼저 가신 분이 많이 계시고, 그분이 가신 지가 한 3, 40년 되죠 벌써. 3, 40년, 한 20년 넘죠. 20년이 좀 넘죠. 30년 가까이 되죠. 20년, 30년은 안 되는데 30년 가까이 됐죠. 그렇게 될 정도로 우리 큰딸이 초등학교 들어가서 얼마 안 돼서 갔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8살이니까 20년은 좀 넘고 30년은 안 되고 그러죠. 그렇게 될 정도로 살았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나이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나이 순서대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나이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나이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 것은,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왜 그를 모르고 있을까? 이게 참으로 우리에게는 문제가 많은 거죠. 안다고 하면서도 모른다 이 말이죠. 이거죠. 안 보이니까 모른다고 하면 이해가 가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육신도, 내가 알고 사는
이 현실도, 그래서 그 현실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고, 현실 때문에 직장 다니고, 현실 때문에 돈을 번다 이 말이죠. 현실 때문에 먹고 살아요. 근데 그 현실이 나를 위해서 얼만큼 보장하냐 이 말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자꾸 거기에다 소망을 두고 있으니까, 말로는 내가 예수 믿고 위에다 소망을 둔다는데 내 현실은 밑에다가 현실을 두고 있다 이 말이죠. 잘못된 현실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현실을 두고 있지만 그 현실은 나를 책임 못 진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영적 존재라고 하면서 허무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현실을 신처럼 믿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니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뭐가 죽었냐 이거죠. 뭐가 죽었고 뭐가 살았냐 이 말이죠.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우리가 거기다가 소망을 두고 그분이 오실 때 그 나라를 내가 갈 수 있는, 말로만 천국 간다고 하는 거지 말고, 말로만 하나님을 간다고 하지 말고, 내가 뭐가 죽어야 되고 뭐가 살았는지를 알아야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아직도 못 죽었다는 거죠. 작은 것은 이렇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어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사이에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셨어요. 창조한 인간에게 뭘 주셨냐? 흙으로, 첫째 흙으로 지었어요. 흙으로 지으시고, 흙으로 지으시고, 재료가 흙이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하셨어요. 따로 창조한 거예요. 동시에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생육하라고 했어요. 생육하라. 그래서 번성하라. 그리고 편만하라. 그리고 정복하라. 그리고 뭐라 했냐? 바다의 고기와 땅의 짐승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늘의 모든 다스리라고 했어요. 이게 처음에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나 이 인간에게는 하지 말라는 계명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에게는 계명이 없다는 거죠. 계명은 지킬 것과 지키지 말아야 할 것, 지킬 것과 지킬 것을 말한단 말이야. 하라. 하지 말라. 내가 있어야 계명이라 이 말이죠. 근데 이게 없어요. 무조건 하라만 있어요. 다스려라. 뭐 하라만 있지? 하지 말라고 없어요. 왜? 이들에게는 목적이 시한적이거든요. 그냥 시간이 되면 없어지는 곳. 인간이 만들어진 이것이 뭐예요? 흑암이요. 흑암이 어떤 곳이냐? 바로 타락한 천사를 가둔 곳이요. 그게 바로 유다서 6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흑암에 가뒀다고. 유다서 6절에 흑암에 가뒀다 이 말이죠. 흑암에 가뒀어. 누구를? 타락한 천사를. 타락한 천사를 가둔 곳이 유다서 6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 천사를 빠진 곳이 뭐예요? 이게 음부요. 바로 이게 여러분 이사야서 14장 15절 음부 밑에 빠졌다 했어요. 그럼 우리가 있는 곳이, 우리는 끄덕하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다고 그러죠. 지옥이라고 했어요. 지옥. 이건 베드로 후서 2장 4절. 베드로후서 아마 2장 4절일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그걸 한번 확인할까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2장 4절이 맞네요. 범죄자를 어두운 구덩 지옥에 구덩이에 빠졌다고 했어요. 언제까지? 다 똑같이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심판 때까지. 이 다 세 가지가 심판 때까지. 그러면 심판 때가 어디냐? 주님께서 그래. 이미 심판이라고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 받았다고 해서 어디 가냐? 바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이 마귀라는 놈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망 권세. 무슨 사망이냐? 바로 우리 육신을, 그놈이 흙을 모양했으니까 몸을 죽일 수 있다 이거죠. 이게 마태복음 10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나옵니다. 죽일 수 있다는 말이죠. 이게 사망 권세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예수를 모를 때는 이 마귀 사망 권세 아래서 벌벌 떠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2장 14절로부터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마귀를 멸하신다고 14절에 말하고 있어요. 15절에 종로로 매였으니까 마귀가 매여서 사니까 여기서 자유함을 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뭘 살았는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인간들에게 흙이었어. 그리고 그가 만든 것이 흑암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고 질서를 세우려고 이 창세기 1장에 만들어진 이 사람을 창세기 2장에 7절에 비로소 영적인 존재를 만들죠. 이 많은 편만한 사람 중에 하나를 택해서 아담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아담을 택해서 여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생기를 불어넣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산영이 돼요. 이것을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죠. 산영, 살려주는 영이 아니고 산영. 그러니까 이 산영이라는 말은 뭐냐면 산영이라는 말은 산단 말은 그 말 그대로 공급받아야 한다 이거예요. 뭔가 생명을 공급받아야 된다. 여러분에게 천천히 가시는 거예요. 지금 빨리 가시고 생명을 공급받아야 한다 이 말이죠. 누구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냐 말이죠. 그래서 육신이 있을 때는 이들에게는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식물이라고 해요. 식물. 이걸 창세기 1장 30절로부터 31절에 나왔습니다. 식물이라는 거라고. 땅의 식물을 먹는 것이니까 이들에게는 하지 말라고 할 필요 없어. 그거 먹다가 끝나면 가는 거니까. 그러나 이 산영이 있음으로부터 하라 하지 말라가 있어요. 그러면 요것이 살았지만 요 산영이 사는 것은 하라. 아까 말대로 하지 말라. 이 계명이 살리는 거예요. 영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천사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영계의 질서와 계명을 깨뜨렸거든요. 법을. 깨뜨려서 타락했던 놈이기 때문에 똑같은 영적 존재가 되면서부터 계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떨어졌다 이 말이죠. 뭐가 죽었는가 보자고 하는 거죠. 그때 그래서 이 산영이 공부를 못 받으니까 기능을 못했다 이 말이에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산 역할을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예법을 준 거지. 예법. 육신의 법을 준 것이 바로 처음에 창세기 17장에 보면 할례를 줬죠. 할례가 어디에 있어요? 육체에 있다고 했어요. 살의 표시. 이게 언약의 첫 번째 증거죠. 언약의 첫 번째 증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운 첫 번째 증거.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언약의 증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는 바울이 그러죠. 육체의 할례가 아니요 마음의 할례라고. 알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영이 죽어서 육체밖에 없기 때문에 예법, 육체법이라 이 말이죠.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면 녹음됩니다. 좀 주의해서 끼우세요. 사람들 이거 그 습관 되면 나중에 성도들 많이 오면 성도들이 그냥 대판걸 부숴요. 그거고.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졸지 않게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증거에 있단 말이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이 영적인 존재가 수많은 중에 한 족속을 택한다는 말이에요. 육체를 통해서
육체를 정결을 시키기 위해서. 이게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만들어진 족속이죠. 이들에게 바로 신의 산에서 바로 율법을 주죠. 율법. 이게 율법이 뭐야? 육체의 율법이죠. 영이 기능을 못한다고 했어요. 못하니까 죽었으니까 육체. 그래서 이들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들이 구원시켜봤자 이 육신으로 성공할 수 없잖아요. 혈과 육으로 성공할 수 없으니까 이들은 신의 산에서 혈과 육으로만 사는 존재였다 이 말이죠. 거기에다가 계명을 줬다 이 말이죠. 여기에 계명이 없던 것을 여기든 줬다 이 말이죠. 왜? 그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누가 올 때까지 바로 이 영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하에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죠. 기록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45절. 45절에 산 영.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거니와 이게 산 영이 된 것이 죄로 인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뭐요? 살려주는 영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 누구를 살리러 왔냐? 영을 살리러 왔다 이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영을 살리러 왔기 때문에 이 육신의 예법을 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무리 우리가 뭐 헬라어 히브리를 많이 봐도 저는 그런 얘기 않지만 성도들이니까 그냥 않습니다. 아무리 구약에서 여호와를 찾아도 구원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여호와라는 것은 여호와라는 말은 이 여호와라는 말은 종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종, 천사,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천사가 종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종의 율법을 줘서 이걸 사도행전 7장에도 천사를 통해서 받았다고 했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신부라고 말해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에게 말하면 누구냐? 왕으로 말하면 왕이 하나님이잖아요. 왕의 대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하듯이 내시와 똑같은 거예요. 내시가 가서 영의정에 전하잖아요. 상감께서 부르십니다. 그렇죠? 상감께서 전하가 부르십니다 하듯이 그런 식의 이름 표현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맞는데 그런 표현을 줬다 이거 종에게. 그러니까 이들은 평생에 백성이 될 뿐이지 이들에게는 구원이란 말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로 이걸 딱 드러내는 것이 히브리서 10장 4절.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를 정결할 수 없어서 죄사함이 없다고 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육신을 가지고 살았지만 육신을 정결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지만 구원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리고 혈과 육으로는 천국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제가 이렇게 육신의 얘기 다 했던 것은 이 혈과 육으로는 갈 수 없어요. 이것 때문에 믿음이 떨어진다. 제가 저번에 얘기했어요. 이것 때문에 소망이 떨어진다. 세상 사람이 육신을 잘 된 것 때문에 배가 아파서 떨어진다. 그것 때문에 자꾸 소망을 밀어넣는다. 그럼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애초부터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육신을 위해서 살려고 모든 계획을 세우는데 그것이 안 됐다고 믿음이 떨어진다. 이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더 쉽게 얘기할까요? 연예인이 왜 자꾸 자기 인기 순위를 봐요? 그 인기 순위가 뭐예요? 어디 가든지 자기의 뭐니에요. 자기가 인기 순위가 1위면 어디 가든지 갤럭시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 순위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인기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자기 갤럭시가 떨어지는 거예요. 한때는 그렇게 인기 좋았지만 지금은 뭐 10위 안에도 못 들잖아요?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것이 자기의 인기요, 밥줄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거 떨어지면 자기 인기 떨어지면 뭐가 따라서 죽잖아요. 자살해서. 그죠? 그러듯이 이거 우리가 이 육신의 소망을 두고 살다면 이 사람은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할게요. 더 쉽게 말하면 위의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더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사모하는 성도가 아니에요. 이 땅에 살다가 끝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소망이 없고 천국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라도 이런 것을 이 성도들이 이렇게 육신의 것 때문에 원망하면 이것에 소망을 두고 이것을 위로해 준다고 하면 이 사람 목사도 목사 직분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영을 분명히 잘해요. 이는 창세기 2장에 산 영이 됐다고.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그러니까 첫사람 아들하면 산 영이 됐어요. 근데 뭘로 죽었어요? 마귀가 죄를 지어서 그 기능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또 깨어났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구별시켜줬는데.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이 영을 살려줬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따라합시다. 내 영혼이 살았다는 뜻이다. 이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나무 길을 막은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무 있을 때 처음에는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겠는데 죄를 지니까 생명나무 길을 화양금과 들어오는 검으로 막았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와서 주기 전에 먹으면 안 되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생명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로소 예수를 믿음으로써 생명이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감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육신의 생각처럼 했다. 그러면 나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성경을 배웠어도 필요가 없는 사람이죠. 왜? 내가 예수가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가 없고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았고 그러니까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육신에 미련을 많이 두잖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볼 때 육신이 있으니까 그것이 차마 명예인 것처럼 그게 뭐 소망인 것처럼 거기다 막 정신을 많이 두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비록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아담,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고 보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고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명령하신 것, 내게 말씀하신 것, 명령하신 것, 이것이 뭐예요? 내게 생명이라 이 말이죠. 영생이라 이 말이죠. 영생이라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것만이 내 영혼을 살려서 내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나라를 이제 한번 사모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말씀 읽는 걸 부인하고 기도하는 것을 부인하고 전도하는 것을 부인한다 하면 주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나는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살려주는 아담이 뭘로 와요? 심판주로 오셔요. 심판주로 오신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분명히 말한 것이 내가 지금 너희를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판단할 것이 있지만 심판 안 해. 이랬어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마지막에 올 때는 내가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하신 말이 무슨냐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이게 지상 명령이요. 하늘과 땅의 것을 내가 다 가졌으니. 그 말은 하늘, 하나님의 나라, 땅, 이 땅에 마귀 새끼가 가지고 있는 음부에 가는 거야. 다 가졌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마귀도 주님 발 안에 들어갔다는 소리죠. 졌으니까.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것을 다 가졌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을 죄다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주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행하게 하라. 이것을 안 했다. 그럼 나는 지옥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주신 이게 바로 예수께서 믿는 우리를 어디요? 세상에 보낸 목적이 이게.
목적. 보낸 목적. 알겠습니까? 근데 이 목적을 안 했다. 아까 그 결혼종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해요. 믿는 자에게. 예. 마가복음 16장 14절로부터 20절.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능력 주셨다 이 말이에요. 믿는 모든 자에게는. 알겠어요? 믿는 모든 자에게는 능력 주셨어. 능력. 능력 주셨단 말이에요. 누구면 준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2장 권세와 권능을 주신 것처럼 줬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알겠어요? 근데 내가 믿지 못하니까 안 해. 누구는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하늘나라 소망이 없기 때문에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다니고 예수를 믿고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예수를 몰라. 안다면 그가 주신 말씀을 순종해서 그 나라를 사모한 자가 된다 이 말이죠. 우리 뭐냐? 그리스도 안에 감췄다고. 그러니까 죽었다는 말은 뭐예요? 예, 너희 생명이 너희가 죽었다. 이 죽었다는 말을 잘 알아야 돼요. 죽었다는 말은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에요. 거기 뭐라고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랬어요. 사람들은. 알겠어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 예수님이 육신을 피를 죽은 것처럼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육체가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부러워하죠. 다른 사람이 육정욕 탐욕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죠. 자기 소욕 때문에. 그럼 여기에 없다고 주님을 원망한다 이 말이에요. 원망해. 남은 이렇게 주는 데는 안 주냐고. 자꾸 여기 때문에 들어다닌다. 그럼 이 사람은 예수가 없는 사람이라니까. 자신의 영혼을 돌아봐서 만들어서 값어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근데 그것이 없다. 그러면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요. 예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언약의 증서를 딱 줬단 말이게. 근데 그 정사를 받고도 에이 하고 이거 버린 사람이 똑같다. 왜? 이거 내가 뭐 봐야지. 이거 맞기는 맞는데 나 이거 못 믿고 싸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똑같단 말이에요. 스스로 버린 자요. 주님이 나에게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고 간 자요. 그러니까 버리고 갔으니까 세상을 찾아보는 거예요. 버리고 갔으니까 나와 세상 사람이 내 입지를 보고 세상 사람을 보고 찾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를 안 믿고 세상에 살 때 잘 되지만 그럴지라도 그들에게 소망이 없잖아. 죽으면 귀신이잖아. 귀신이 죽으면 지옥 간다고. 왜 지옥 가요?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지옥 이 땅에 여기 음보라 이 말이에요. 음보. 지옥이 여기라 이 말이에요. 개 나가 여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부 사망도 음부도 다 어디다 내죠? 네. 유황불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내가 왜 예수를 안 믿을까?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이것을 못 이루느냐? 바로 아직도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침례를 받았지만 제가 그러면 침례란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죠. 죽음과 연합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과 연합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과 연합했단 말이죠. 이게 침례요. 그래서 이게 실상이란 말이에요. 실상.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게 실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이 말로는 죽었고 말로는 부활해요 여러분들. 내 행동은 아직도 육신이요. 그럼 이 사람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해. 그러나 행동은 없어. 이 사람은 지옥이요. 바로 불법을 행한 자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한다니까. 입으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렇죠? 그런데 마음에서는 떠났어. 예수가 없어.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곳에 누구야? 미혹됐다 이 말이에요. 미혹의 영이 지배하고 있다 이 말이죠. 생각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형식적인 게
형식적인 신앙이죠. 형식적인. 형식적인 신앙이. 더 엄밀히 말하면 종교인. 죽은 사람을 신격화해서 믿는 사람이 종교인이요.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신을 죽은 것처럼 만들지 말라는데 내가 죽여서 종교인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보좌 우편에 계시단 말은 바로 로마서 8장 34절에 그가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했단 말이에요. 그냥 보좌에만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아무 관계없이 그냥 뭐 육신으로 사람 예수님이 말이에요. 그분이 보다는 육신이라서 그게 어떤 재판장이 그렇게 하잖아요. 응? 어떤 부자가 어떤 형 사람이 와서 주여 우리 형님에게 가서 재산을 나누게 하소서. 재산을 나누게 하소서 그래요. 그때 주님 뭐라고 하냐? 내가 언제 너희의 재산 나누는 자의 재판장이냐? 세웠느냐? 물질의 넉넉함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유익함이 없다는 얘기였어요. 세상에 물질의 넉넉함이 하나님 들어간 게 유익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것이 영적인 맛이니까. 알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보화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생명이 있어야지 아무리 이 땅에 충만하고 능력이 있고 보화가 쌓아놓고 벨지라도 놓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지옥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가 있는데 그럴 수가 없죠. 예수가 있는 사람이 입으로만 하고 마음으로 않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응답하는 게 두 마음을 가진 자예요.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해야지. 예수 믿어요. 그렇죠. 행해야죠. 아이고 주님밖에 없죠. 이랬는데 밖에 나가서는 아니요. 세상 사람보다 더해. 지옥 갈 자식이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거듭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다. 아직도 그 말은 예수를 못 믿는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육신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 될 거야. 아니요. 그 영혼이 살아있어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면 물질을 부어주겠죠. 솔로몬도 그 큰 예로 물질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방 여자를 세워놓고 자기가 세운 성전 앞에다 이방 여자 세워놨다가 끝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물질을 하나님이 나한테 줘도 내게 풍부한 것을 줘도 그것 때문에 신앙을 안 버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냥 외형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가 물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동일하게 주님을 열심히 섬기듯이 그렇게 섬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자에겐 주님 부어주겠죠. 그래 네가 물질이 아무리 매 수십억이 있어도 나와 믿는 믿음이 변하지 않고 나에게 진실하게 한다 그러면 주시겠죠. 근데 그러지 못할 신앙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안 주면 내게 복이잖아요. 왜? 내가 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먹고 그분의 신앙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죠?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놓고 나는 천국 간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예수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하는 얘기예요. 명나라 얘기를 가끔 해요. 예. 그 소리가 좀 듣기 싫을지 모르지만 명나라가 옛날에 조선에 고려장 제도가 있었어요. 고려장 제도. 뭐 여러분들 책에서 많이 배웠으니까 알 거예요. 고려장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60이 넘으면 제 나이 정도 되면 이제 밥을 한 끼 맛있게 부모님한테 해드리고 지게에다가 아버지면 아버지, 어머님은 어머니를 싣고 갑니다. 그래서 산 기슭에 가서 거기다 내려놓고 와요. 그러면 결국은 자식이 누구한테 갖다 준 거예요? 예, 그때는 뭐
늑대도 있었고 이런 살경이도 있으니까 그놈의 화비대로 준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것을 뜯어먹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다 뜯어먹고 놔둬요. 그런데 아들 하나가 자기 아버지를 부엌에다가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이 고래 들어가는 이제 벌새를 해가지고 고래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 명나라에서 말 2피를 보냈다 이 말이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어디 쪽인가. 말 2피를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머리도 이빨도 발톱도 꼬리도 크기도 다 재보니까 흠이 없이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 생각이 뭐라고냐. 명나라가 쓸데없이 말이야 우리나라를 치려고 조선을 치려고 쓸데없이 흠을 잡으려고 했다는 거지. 근데 명나라는 참으로 지혜 있는 자가 있는가. 그렇게 나이 드신 분들을 산에다가 버린다고 하니까 스스로 자식이 갖다가 나라의 명령으로 갖다 버린단 말이에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갖다 버려. 밥 한 끼 잘 주고 버린다 이 말이에요. 어떤 자식은 울면서 버린다 이 말이에요. 버려. 그래서 그 젊은 애들이 그렇게 혈기로 해도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경험이 없으니까. 이걸 말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오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그들이 뱀에 물려 죽이기도 하고 불뱀에 물려 죽이기도 하고 불이 와서 타오기도 하고 질병이 걸리기도 하고 수없이 죽어갔습니다 그들이.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았어요. 그것을 그 자식들한테 가르쳤다 이 말이죠. 그들이 두렵게 배웠을지는 몰라요. 그렇죠? 떨리고 배웠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 몰라요. 왜? 배워서 들은 건 알아. 하나님은 참 이러시고 이런다는 거 아는데 경험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나가서 직접 그것을 가르쳐 본 적이 없단 말이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시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인 것처럼 고려장 시대가 되니까 지식으로 보니까 그렇게 창문으로는 말을 볼 수 있었는데 한 가지를 모르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자식을 보니까 자식의 머리에 수심이 가득 차더라 이 말이에요. 물어봐서 얘기하니까 여차여차 얘기하니까 그러면 내일은 말이 좋아하는 건초를 가지고 싸가지고 들고 가서 말 앞에 줘봐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 진리가 왜 경험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똑같아요. 말, 박울구, 꼬리 뭐 다 이거 보는 건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지식 똑같단 말이에요. 눈 뜨세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그런 지식은. 말굽 보는 거, 머리털 보는 거, 이빨 보는 거, 키 재는 거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 하나가 없냐? 말을 짐승을 키워서 짐승이 어떤 것이 무엇을 먹는지를 몰랐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아버지 말이 그때만 한마디가 갖다 놓으면 어미가 먼저 먹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명나라가 뭐라고 했냐? 아, 그 나라에 아직도 지혜 있는 자가 있구나 해서 명나라가 조선을 앉혀서 그랬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와 같은 거 이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원하는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내서 너에게 천국 보내를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모르니까 이 명나라 사람들처럼 이 조선의 젊은 친구들처럼 나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뭐 주야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네 하고 사는데 험한 일을 안 한다 이 말 가르쳐줘도. 그러니까 그거를 안 배우니까 예수 안다는 지식 때문에 망해. 알겠어요? 예수를 알고 내가 이만큼 알고 있는데 뭘 걱정이냐고. 여기에 빠져서 망하고 있는 것을 자기는 모르고 있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가르쳐줘도 모르는 것처럼. 그래서 그 어비가 가르쳐주니까 그대로 해서 그 나라 위기를 건지고 그 다음부터 조선에 고려장제가 없었단 말이죠. 알겠어요? 임금이 보니까 야, 그 지혜 때문에 그 아버지 바람마이 때문에 조선을 구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조선을 구했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내가 주님이 오셔서 나에게 뭘 건지러 왔고 뭘 소망을 들어 왔다 하는 걸 머리로만 알지 말고 경험해서 알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성령이 나를 쓰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지식을 갖고 있으면 뭐해? 안 움직이는데. 아니 저 돌 붙여보고 돌 하나 세워놓고 돌 보고 야 가라 안 가요. 내가 그런 돌과 똑같은 거예요.
알고는 있어. 가라고 하면 아이고 내가 이 정도 예수하는데요. 하고 똑같은 거요. 그러니까 평생 못 쓰임 받고 예수 안다는 말 한마디에 빠져서 지옥하는 거죠. 그가 말하는 것은 안 듣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러 왔단 말이에요. 뭘? 육신을 아니라 영을. 알겠어요? 영이 아담이 죄로 인해서 죽었던 것을 살려주고 성도들에게 그 나라를 사모하겠다 이 말이죠. 내가 줄 테니까.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두 다리를 가지고 육신도 잘 살고 영도 물론 두 가지 잘 살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참으로 물질이 있고 뭐가 풍부하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 있는 거야. 나를 한번 냉철하게 보라니까. 저 사람들처럼 내가 부하고 차가용도 끌고 다니고 별짓 다 하면 있으면 교회 신앙생활 참 잘할 사람인가 뭐라니까. 근데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는 투잡, 쓰리잡을 안 뛰는데 육신에 먹을 것을 위해서는 투잡, 쓰리잡을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해서 돈을 벌면 뭐 하냐니까 육신을 위해서 쓰지 영을 위해 안 써. 그러니까 부자가 뭐 때문에 망했어요? 부자가 뭐 때문에 망했어요? 응? 땅에 재물이 많아서 주님이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집 주고 하늘에 보가 있기라는 게 근심해 가더라고. 그 뒤에다 바로놓고 있잖아.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어렵다고. 또 어리석은 부자는 뭐합니까? 많은 물건을 사니까 자기가 지은 창고가 부족해. 헐고 지었어요. 거기다 먹고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아 편히 먹고 배시자. 먹을 것이 많다. 이 사람은 육신에 육적인 풍부가 있고 육적인 부가 있고 육신에 능력이 있으면 자기 영혼이 충만한 줄 알아. 알겠어요? 육신이 먹고 필요해라고 하면 자기 영혼이 천국 가는 줄 알아. 어렵다. 내가 오늘 네 영혼을 취하면 그것이 누게 되게 되겠냐. 물어본 것처럼 예수가 왜 내게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를 내게 주셨는지를 모른다 하면 나는 예수 믿는 시간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헛된 신앙생활을 했다. 헛된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하면 자꾸 구약에 있는 레위족속을 생각한다면 레위족속. 신약에는 제사장이 뭐예요? 우리예요. 바로 베드로전서 2장에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에 우리가 제사장이라 했나 안 했나? 야고보서 바로 뒤에 있으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장에 보면 9절에 이렇게 말해서 먹고 있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 함이라 하고요. 바로 선전.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이라는 말이 어디가 나오냐? 이때는 이 제사장이라는 말이 구약에는 말라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말라기 4장이나 1장이나 보면 내가 너와 세운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언약. 그게 무슨 언약? 생명의 언약. 생명의 언약.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에 생명의 언약을 줬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생명의 언약을 우리에게 준 그 생명의 언약을 이것을 내 친구에게, 내 가족에게, 내 형제에게, 이웃에게, 동료에게, 동료란 말은 무슨 말이야? 직장 동료를 말하죠. 알겠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만나는 사람이 저랬냐 이 말이요. 이 생명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바로 내 영혼의 생명이요. 내 영혼의 생명.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전하면 네 영혼이 보존받는다고 했어요. 자, 여기 에스겔서 봅니다. 에스겔서 33장. 내 영혼이 보존받는다고 했으니까. 에스겔서 33장 한번 봅시다.
3장도 있는데 33장 보겠습니다. 왜 거기를 먼저 보는지 설명할 테니까 일단 에스겔 33장부터 보겠습니다. 33장 7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7절부터 9절까지. 자, 찾았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은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녕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고 그 길에서 떠나게 하며 아니면 그 악인은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 비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악인에게 경고하고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예. 그래서 전도하다고요. 그거 전하던 전하던. 그런데 이 말이 어디가 나와 있냐? 예. 어디가 나와 있냐? 자,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이 있다고요? 아, 그 소리는 못 들어봤는데 이렇게 하죠.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어디 나오냐? 9절부터 21장 10절부터 19절까지 봐야 되는데 거기 보지 말고 14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다 같이 14절부터 19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을 능히 대항할 거나 변벽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가 형제가 친척과 벗이 너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내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을 미움을 받거니라.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구원하리라. 너희 인내로.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또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하고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계명을 지키고. 알겠어요? 그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내 영혼을 구원받으려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정신 차려야 돼요. 때가 가까울수록. 근데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인내가 아까 요한계시록 14장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뭔가?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찾았습니까?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가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음을 지키는 자들아. 야, 그러면 마귀가 어떤 사람과 싸우는가?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응? 마귀가 어떤 자들과 싸우는가? 자, 17절.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찾았습니까? 시작! 용이 여자와 여자를 분노케 하여 들어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과 싸우려고 모래 위에 섰더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라고 싸운다 이 말이요. 생명을 지키라고 자가 싸운다 이 말이요. 근데 내가 육신의 것만 정신없이 영의 것을 준비 안 해. 그들과 싸우질 않아 마귀가. 왜? 육신대로 살다 죽으면 다 지 자식 짓궂대는데 부들라고 그런 거 갖다가 무스름 만듭니까? 육체대로 살다 죽으면 저와 똑같이 한편 지옥 갈 건데 그걸 뭐들어 건드립니까? 놔두지. 잘하고 있다 놔두지. 그러니까 우리가 위의 것을 사모한다고 말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쟁이가 아니라 내가 마귀 새끼라는 말이에요. 겉모양으로는 예수쟁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없이 보세요. 예수를 아는 사람은 죽은 시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말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제가 어떤 큰 교회에 있을 때 그걸 그대로 그릴게요.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는데 아마 그건 그릴 것 같아. 응? 그건 그릴 것 같으니까 잘 보세요. 예. 여기가 마당. 마당. 여기가 이제 대청이고 여기가 문이요. 여기가 안방이고 여기가 시체가 있어 이렇게. 응? 여기가 시체가 있는데 머리
한 사람, 손 양쪽에 한 사람, 다리 한 사람, 이렇게 5사람이 지금 닦고 있습니다. 그 문까지 닦으려고 다 닦고 있고, 이게 안방이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나가는 데인데, 여기 이제 전도사님들 보고 전도사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찬양을 하겠어. 찬양을 이제 어디가 우리가 땀나니까 3시간 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요렇게 빠져나가서 요렇게 떨어졌어요. 둥글었어요 거기서. 근데 어떻게 했냐, 그대로 생겨냈고요. 딱 엉덩이를 들더니 나는 그때다 사람 오리를 알았어요. 사람 오리를. 넓이보다 빛나는 창고 이렇게다가 이 난간을 못 본 거예요. 이 난간을 봤으면 안 넘어졌을 텐데, 그러다가 이렇게 다리도 훅 떨어져가지고 몸이 뚱뚱하냐 파박팍 떨어지고. 근데 뭐라고 하냐, 무서워서요. 아니 여기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시체 하나밖에 없는데, 말 못하는 시체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무섭대. 무섭다. 그러면 여기 전도사가 믿음이냐? 없어요. 아니 자신에서 방언을 해. 성령 받고 방언도 하고 능력도 있어. 그런데 찬양을 하기가 그것도 하나 보대. 아니 여기가 서령 멍수가 있다 그래도 기도하면 이럴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보다 날 이러더라니까요. 이와 똑같은 거예요. 당신들이 신앙생활한 것이 이거 뭐 있을 때 이게 뭐예요? 누구요? 성경에 바르다죠. 바르다. 예수님 앞에서는 요한복음 11장 24절로 25절에 보면 20절에 신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는 부활의 생명이라고 하니까 신해. 그거 나중에 부활한다고 그래. 그런데 바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왔을 때 썩어서 냄새나니까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나이다. 사흘이 됐다는 소리죠. 사흘이란 말은 3일이 됐다는 소리고, 죽어서 나흘이 됐는데 썩어서 냄새나는데 놔둬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 못하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께 주님께 기도하고 나니까 나사로가 나오듯이, 아니 그렇게 믿음이 있으면 방언도 그게 두려워서 이 사람 믿음 없어요. 방언을 할지라도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건너오지 못했어. 어디서? 육신에서. 알겠어요? 그러니까 방언한다고 건너온 것이 아니에요. 방언을 해서 성령을 받아서 알아. 하나님이 자식을 권세까지 주려고 권능까지 다 책임져 줬어. 근데 그걸 가지고 그 일을 못한다. 그것만큼 병신이 어디가 있어? 그것만큼 병신이 어디가 있냐고. 그래놓고 돈 준다고 하면 바락 깔아가. 자기 세우더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면 너희는 다른 것을 그냥 사모하라 했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뭐라 그래요? 어찌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알겠습니까? 어찌 두려워하느냐? 어찌 의심하느냐? 어찌 무서워하느냐? 알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워하는 자들이 지옥 간다고 이미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들. 저기 가는 첫걸음이요. 아니 죽은 시체 보고도 두렵다니 말이 되겠습니까? 꺼요 그거. 꺼야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막 배꼽 웃죠. 배꼽 웃어. 그리고 나중에 아이고 전사님 믿음 없네 그랬더니 내가 왜 믿음 없어요. 다시 한번 가보자고요. 그래서 그 시험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어디 이제 저기 장례식장 가가지고 여기 부평인가? 부평이 왔을 땐가? 부평역이 왔을 땐가? 아니면 저기 가서 부평이구나. 부평 갔을 때 보면 바로 옆에 이렇게 물이 있어. 물이 있어서 이제 갈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물을 한꺼번씩 다 줬더니 다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래 사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왜요?
육수 드셨잖아요. 육수 그때 무슨 육수? 저거 공동묘지에서 내려온 육수 먹었잖아. 육수. 그랬더니 막 기다려 왜 그런 거요? 그 소리 듣고 아니 이 속으로 들어가서 다 들어갔는데 언제 그것이 나와? 그 소리 듣고 왜 그런 거요? 한 잔씩 더 드시라고 했더니 다 도망가더라고요. 그러니 그렇게 믿음들이 없으니 말만 듣고 되면이 어찌 당신들이 예수를 안다고 그래? 껍데기만 아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항상 기도해라, 전도해라, 영혼 사랑해라, 가르쳐라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자꾸 핑계대다면 나는 몰라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나 참 그만 좀 시키라니까요. 나 참으로 그게 제일로 부담돼요. 왜? 영혼 가르치란 말이 제일로 부담돼요. 응? 그냥 가만히 신앙생활만 하면 안 돼요? 난 지옥새끼라는 소리인데 그걸 목사가 가만히 두고 지옥새끼라고 입으로 스스로 난 지옥 갈 놈이요 하고 신하는데 그걸 놔둘 때가 있습니까? 자기 자식이 엄마 나 싫어. 나 이걸 할 거야. 나 평생 이러다 갈 거야. 그게 나쁜 길인데 부모가 놔두겠습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거 심하게 말하면 목사님은 나만 미워해. 응? 사모님은 나만 미워해. 우리 직분자는 나만 미워해. 좀 내가 쉬나가는데 뭐 내가 뭐 하기 싫어. 이렇게 자꾸 핑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내가 아는 예수, 내가 만난 주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 목숨을 내놓으라겠는데 당신들은 육신에 두려워서 그 목숨 못 내놓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를 알아? 어떻게 내가 천국을 갈 수 있어? 천국 주님도 그 나라 갈 때 인간 때문에 목숨을 맛을 보고 모든 것을 내놓고 갔는데 그와 나와 세운 언약이 바로 사랑의 언약인데 이 사랑의 언약, 사랑의 언약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의 언약으로 아들을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주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에게 뭐요? 피의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피의 언약. 언약의 피.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 이 피값을 분명히 피의 언약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못 지켜. 그럼 다 지옥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영혼을 전도해서 영혼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영혼을 전도해서 기업을 만드세요. 전국에. 그가 자라서 성장해서 신앙생활해서 충분히 영혼 관리할 수 있도록 성장하는 사람을 만들어서 해놓으라 이 말이고. 근데 뭐 난 나이가 많아서요. 나는 나이가 어려서요. 나는 예수를 몰라서요. 나는 신앙생활을 열면 안 되세요. 핑계댈 거 많죠. 그러면 아담이 핑계댔다고 죄가 피해갑니까? 하와가 죄를 핑계댔다고 그것이 피해갑니까? 사울 왕이 백성이 두려워서 하고 피해갔다고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회복시켜 줍니까? 알겠습니까?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니골라가 안수 집사요. 니골라, 안디옥 사람 니골라.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데 안디옥 사람 니골라가 니골라 당을 만들었어. 하나님도 니골라 당의 행위를 유한다 했어요. 그럼 니골라 당의 행위가 뭐냐? 자기 어머니를 자기 부인 만든 사람이 누구처럼? 르벤처럼. 고린도전서에 나와. 너희가 세상을 받으면 그렇게 자꾸 그걸 했단 말이에요. 안수 집사라고. 니골라 당의 행위. 그 구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약에서 바로 사도행전 6장에 안수 집사예요. 안수 집사. 안수 집사. 이 안수 집사 세우기 전에는 주의종이 다 했단 말이에요. 섬기는 거, 나눠주는 거, 봉사하는 거, 육신의 거, 공급하는 거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 전말하니까 너희가 이거라. 그래서 믿은 자를 충만히 세우는데 안수 집사 했단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6장 볼까요? 그거 안수 집사 긴 거 아닌가? 한번 봐요. 응? 안수 집사.
사도행전 6장 뭐라고 하냐? 어떤 사람을 세우라겠냐? 3절부터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2절부터 볼까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는 빌립과 브로그노와 니가노와 딘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게 안수 집사 시조예요. 알겠어요? 이게 안수 집사가 어떤 사람이요? 예,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인정받아야 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어서 인정받은 사람을 세웠다 이거요. 알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본이 된 사람이라 이 말이요. 근데 이 니골라 당이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바로 니골라 당이 나와. 자, 요한계시록 2장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바로 2장 6절에 나와.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다. 니골라 당의 행위 바로 나와. 니골라 당의 행위 쭉 나와 이게. 계속. 또 다른 데도 또 니골라 당의 행위가 나와. 어디냐 한번. 2장 15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또 막 이게 바로 2장에만 이렇게 나오잖아. 또 몇 개. 또 나와. 계속. 3장까지 보면 몇 번을 나와. 3장까지 보면 니골라 당의 행위가 몇 번 나온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냐 말이에요. 위의 것을 사모한다고 하면서 왜 자꾸 육신의 걸 보냐 이 말이에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이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 버리니까 버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이 명령은 목숨을 내놓고 지켜야 돼요. 목숨을. 알겠어요? 왜? 우리 주님이 목숨을 주어서, 알겠어요? 주어서 우리를 죽음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셨어요. 죄에서.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도 주의 말씀을 읽을 때 목숨을 내놓고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히브리서 여러분이 말하는 거 12장 4절 죄와 싸우기를 피 흘려야 싸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육신에 져서 살아. 세상 명예 때문에 져서 살아. 이 사람이 하늘나라 소망한다 거짓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거짓말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거짓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거짓말 안 한다고 얘기하겠죠. 여기서 바로 당신이 종교인인지 신앙인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알 수가 있어요. 너희 입의 말로 판단한단 말이 그래요. 너희 입의 말로 갚는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영혼은 사랑하지 않고 예수는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자꾸 나는 하면서 세상 것만 자꾸 얘기하면서 나는 예수쟁이라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뭔데, 성도, 아무리 성도들을 편 맞춰주고 성도들 비유 맞춰보세요. 응? 그 비유가 나중에 나에게 화살이 돼서 오지. 응? 목사님 말에 변질됐네. 응? 언제는 사랑하고 편해주더니 인자 된 게 막 찰찍진데, 응? 뭐라는 게 뭐라면 말이 안 된다고 온다 안 해. 아니요. 어렸을 때부터 똑바로 가르쳐야 돼. 신앙이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성장했을 때, 맞아. 성경은 그렇게 봐야 돼. 그렇게 순종해야지. 사람 새끼 모아서
아무리 머리털 많은 거 모으면 뭐 할 겁니까? 어? 그거 모아서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진 것들 아무로. 그러니까 주님도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어? 베드로에게 목회의 방침을 얘기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바로 목회의 방침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스 그랬단 말이에요. 예스. 예스.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했어요. 알겠어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두 번째 또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예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양들 중에서, 먹인 양 중에서 양을 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어린 양을 먹였던 것 중에서 직분자를 세우라 이 말이에요. 직분자. 사역자를 세우라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주께서 아시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양을 먹이라.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놈들은 이제 네 밑에 받아서 이놈들이 뭐 제자라 이 말이죠. 이놈이 기업이라 이 말이죠. 네 기업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만들어야 단계가. 그러니까 얘에서 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양을 친 놈은 10명밖에 안 돼. 그럼 이 10명만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90명은 그러면 가르치라 몇 개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거요. 이렇게 되어야 애들이 다 성장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만들어지려고. 그리고 여기서 또 만들어. 자꾸 이렇게 만들어가야지. 무조건 두리뭉실 키웠다고 해서 나 몇 년 됐는데 집사 안 주세요? 나 몇 년 됐는데 왜 안 해줘요? 저 사람 주고 내가 뭐가 부족한데요? 내가 뭘 11주 안 했어요? 내가 뭘 주정금만 했어요? 내가 뭘 안 했는데요? 내가 교회 보고 자꾸 이렇게 따진다 이 말이죠. 그래도 안 되는데 시므이가 그러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니까 성령 받으니까 돈 주고 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돈 주고 살라고 했으므로 네가 아까 같이 망하라고 했잖아요. 알겠어요? 그처럼 하나님 것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것을 만들어서 순종하고 자꾸 그 말씀 들었으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자꾸 주님의 일을 하려고 사모하는 자를 세워야지 아무나 세운 것이 아니라 이 말이지. 그녀를 그래야 그 많은 직분자가 있을 때 그 많은 양을 맡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영혼만 있고 좀 사람만 있으면 막 우애가 올라가는데 근데 나중에 그 영혼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뭐냐? 내가 그거를 나를 통해서 다른 데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통해서 주님께 주신 자를 그렇게 어린 양을 차근차근 만들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아이고 어머님도 그렇죠? 그래요. 사람 살다 보면 그러죠. 자꾸 이거 맞춰보세요. 세상 사람처럼. 그러면 기어 올라요. 어린 애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집에 옛날에 제가 애가 5이잖아요. 우리 집에 옛날에 우리 막내가 아버지가 이뻐해 주니까 지 언니도 이게 까불어. 아버지가 나밖에 모르는데 예? 오빠도 까불게 웃기게 봤다가 잘못돼서 언니 걸다가 없애 사정없이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어느 날 그래서 제가 이제 갔더니 아빠 언니가 때렸어. 오빠가 때렸어. 왜 때렸는데? 이렇게 한 게 때렸어. 분명히 제가 잘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매 갖고 와보니까 지 생각에는 언니 오빠들 때리자고 매 갖고 왔어요. 너 종아리거든. 왜요? 언니 종아리 걷어? 괜히 언니 오빠가 때려.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안 해요 이제. 왜? 아무리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가 이뻐해도 함부로 우아래를 집어들여서는 안 되는구나. 왜? 잘못했다가 아버지가 물어본다 이 말이야. 물어봐서 뭐 했냐고. 잘못하면 매를 든다 이 말이죠. 그냥 언니 오빠가 때렸으니까 야 어리니까 이러지 않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맞이한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래야 아래 것이 아이고 내가 이거 잘못하면 안 되는 거구나.
아무리 아버지가 나를 이뻐해줘도 내가 잘못한 것은 아버지가 물어봐서 내가 잘못한 것 같으면 바꾸나. 그러니까 이것을 가르쳐 주듯이 성도들에게도 영혼을 제대로 가르쳐 줘야 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하면 당신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 안 한다고. 아무리 저희끼리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이걸 가르쳐 주지 못하면 나중에 그 책임 목사가 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영혼을 어디 가르친 거 하지만 차곡차곡 가르치라 이 말이죠. 어린 양에 맞게. 어린 양들은 어린 양에 맞게 젖을 줘야 되고, 어떤 사람은 유유식을 시켜야 되고, 어떤 사람은 된밥을 주듯이 그걸 차근차근 만들어서 줘야 한다 이 말이죠. 자식을 키울 때 제가 우리 어머니나 우리 이모들이 이렇게 애를 키울 때 보니까 이게 엄마가 젖을 먹이고 있는데 쌀 한 톨을 딱 집어넣더라고요. 어느 날 되니까. 그러더니 가만히 있다가 애가 똥 싸니까 그 똥을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냄새도 안 나요, 애들이. 그 똥은 냄새도 안 나고 누르는데 이렇게 보더니 저도 확인했는데 하얀 밥덩이 하나 그냥 그대로 나와요. 얘 유익시키면 안 되겠다 이러더라고요. 더 먹여라. 네가 좀 고생이겠지만 더 먹여라 그러더라고요. 엄마 보고. 애 엄마 보고 저도 더 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죽었죠. 이유식을 씻고 엄마는 이유식으로 식분데 더 먹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더 먹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이 애는 소화를 못 시키는 애란 말이에요. 밥대기 하나 소화를 못 시키는데 지가 소화를 못 시키는 애에게 이유식을 시키면 죽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못 먹인다 이 말이죠. 그게 어린 양이요.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 5장 12절에 그잖아요. 너희가 선생이 돼야 될 텐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애가 됐다. 이게 평생 젖만 먹는 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성도도 평생 젖만 먹여줘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 오냐 하면 좋아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선생이 돼서 앞에 나가서 영혼들을 가르쳐야 할 사람이 계속, 그러니까 그건 목사가 그렇게 하니까 끄떡하면 그냥 아는 척 없어. 목사님 하면 그냥 애기는 거죠. 막 권사가 돼서도 교회가 연수가 되니까 권사 되버렸어.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 사랑하지만 우리 목사님 편했어. 나를 말이야 권사로 내가 말이야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우리 교회 안수집사인데 하면서 자꾸 어른이 돼서 나는 이 정도 됐으니까 그지만 저 어린 영혼이니까 세워줘야지 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자기를 그냥 평신도 떼나 안수집사 떼나 권사 떼나 장로 떼나 똑같이 그냥 어린애 돼서 연다는. 그럼 이 사람은 직분만 장로요, 직분만 안수집사요, 직분만 권사일 뿐이지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영혼에게, 그 사람에게 영혼을 맡기면 영혼 다 죽입니다.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영혼에게 안 온대요. 자기 자식이 지금 안 온다고 봐요. 관심 있죠. 잠을 못 자죠. 얘가 들어오기 전까지. 근데 관심이 없는 분들은 그러든 말든 뭐 때가 되면 들어오겠죠. 놔두고. 그런 사람이나 부모도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식도 영혼도 마찬가지고 때가 되면 뭐 오겠죠. 뭐 무슨 일이 있어 안 오겠죠. 뭐 이런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평생 영혼 맡겨줘봤자 영혼 다 못 가죠. 그 사람을 직분자 세웠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영혼을 양육시키는 법을 얘기했잖아요. 평생 어린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신앙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 뒤집어서 어떻게 목해? 못해. 저도 우리 교회에서는 자기가 성인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머니들이 오는 사람들 사대없이 욕합니다. 정신 못 차린다고. 그냥 자기가 그런 데 받으니까 저 어리니까 이걸 못하고 자꾸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언제 직분자 세워서 키우냐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면 내가 그래 누군데 그건 내세우고 싶죠. 자기가 왜 그걸 안 줬는지를 모르고 자꾸 아니요. 만들어지는 신앙이더라요. 만들어져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사모하는 자는 만들어져 간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바울을 보고 베드로 보고, 응?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까불었어. 나한테 천국에서 너희들 미리 까부른다 했어.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그러니까 네가 돌이킨 후에, 응? 성도들을, 형제들을 굳게 세워라. 이러잖아요. 이러잖아요. 저 그러지 할 거 없네. 아니, 닭이 두 번을 부인 내가 세 번 부인할 거야. 그 말 알아듣고 닭이 딱 세 번, 비자한테 세 번 주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ቁ꾸대가 울어요. 그 말씀을 깨닫고 통분을 뭅니다. 우니까 주님이 오셔서 베드로야, 요한의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냐? 그래서 세 번 목회하는 방법을 가르쳐줬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 말을 듣지 않았다면 헤이 뭐 주님 갔는데 뭐 걱정 없지 뭐 이랬다고 하면 그에겐 직분안 줬을 거예요. 다시 주님께서 물어보지 않았을 거예요. 왜? 형제를 다스릴 권세가 없으니까. 알겠어요? 어린 양을 먹일 권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주니까 그가 전도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40명 이상이 변화되니까 그렇게 예수를 안다는 바리새인들이 힐라는 말이 없느니라. 왜? 그들에게 병자가 고침받고 이스라엘에 편만하더라. 그러니까 힐라는 말이 없더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가 무식하지만 그가 무식한 자라 이 말이에요. 학문이 없는 자라 이 말이에요. 선한 것이 않는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세상 말로 그냥 하루 먹는 고기 잡고 사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잘하세요. 주님 앞에 왔을 때 내가 주님 전에서도 만들어지려면 그러니까 쉬지 않고 만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어디 가든지 내가 만들어주면 주님이 쓸 수 있는 자격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안 만들어가고 세월을 흘러가니까. 예, 여러분이 군인입니까? 예, 저는 군대를 안 갔지만 눈이 안쪽이라서 못 갔지만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재성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 무슨 소리야? 예, 훈련소 갔다 나오면 2등병 달고 나와. 1등병이 아니고 2등병 달고 나와. 2등병 달고 있다가 3개월 좀 더 있으면 1등병을 달아. 그래요? 그러다가 조금 더 있으면 잘하면 한 1년 좀 넘어가면 그때는 3년 됐으니까 1년 좀 더 넘어가면 상병을 달아. 그래요. 상병을 달고 거의 한 3년 가까이 되면 3년 좀 넘어가면 이제 군대 제대할 때 좀 한 6, 7개월 남겨놓거나 이러면 병장을 달아. 그 다음에 조금 더 있으면 이제 말년병장이라고 그래. 그건 무슨 소리야? 그냥 시계가 돌아가. 그냥 둥글어서 시계가 돌아가. 때가 되면 나간다 이 말이다. 그게 국방부 시계는 쉬지 않고 들어간다 소리란 말이야. 그것처럼 교회에서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막 그냥 직분이 돼 올라가듯이 착착 올라오고 시간 있으면 내가 시간 되면 직분 집사. 이게 교회에서도 그때 가면 집사 줘버리죠. 한 1년 전에 우리 교회 언제죠? 그러면 이번에 집사 받죠. 그냥 뭐 관심 없이 그냥 집사 받아가지고 내가 우리 교회 집사인데 집사가 뭐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집사요. 그러면 아까 날빛 뽀다 빛나는 것처럼 그런 짓이라도 넘어가. 만들어지라 이 말이요. 그러지 않아. 만들어지라면 만들어지면 알아서 세워. 주님께서 기도할 때 쟤는 뭘 세워주라. 그렇게 맡겨줘라. 네, 제가 주일학교 중등부 교사를 마지막으로 나왔는데 남궁 대성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자꾸 아버지한테 핍박을 받아요. 교회 다닌다고 막. 공부는 진짜 못합니다. 빵점을 맞고도 갖다 줘요 이렇게. 여자들한테도 나 빵점 맞아도 점수 증거를 보여주면서 너 공부해라? 이렇게 줄 정도였어요. 인천 안양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 친구가 공고를 넣는데 떨어졌어요. 아버지한테 직살내기만 했습니다. 근데 공고도 떨어진 놈이 인문계를 간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광명에 한양대인가 한양 공고 대학인가 있어요. 예. 한양 뭔가 있어요. 한자 들어간데 그 고등학교에 있는데 거기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담임 선생님이 불교 믿는 사람인데 불교를 다니는 사람인데 야 네가 그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가면 내가 네 발바닥을 하든다 그랬대요. 그러나 너 떨어지면 혓바닥으로 내 발바닥을 하더라 그랬다는 거예요.
합시다. 세상 누구도 안 믿죠. 아니 학교에서 꼴뚜기 놈이 무슨 인문계를 가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사실상 안 되죠. 근데 기도하고 그래서 시험을 받아 갔는데 120명을 떨어졌어요. 저보다 공부 잘하는 놈. 아 꼴뚜기니 뭐 떨어졌어도 다 떨어질 것 같아요. 120명을 떨어지고 당당하게 그 고등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불교를 버리고 예수를 믿었어요. 이게 누가 하신 일이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준비돼서 쓰임 반장, 그가 뭐였냐? 우리 예, 반장했어요. 반장. 아니 반장이 아니라 지역장 했어요. 신방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근데 다 그 밑에 있다 다 믿음이 좋은 애들이요. 걔가 제일 믿음이 없어. 근데 왜 걔를 세웠냐? 자꾸 걔들 보고서 밑에서 야 너 대성아 너 잘해. 너 잘해. 그러니까 얘가 막 기도하고 막 울면서 막 그 아버지 핍박해서 교회로 와야 돼 막 이러고 시작할 때가 없어서 했어요. 그 팀들 잘 끌고 나가고 걔가 말하면 듣고 그렇게 해서 세워놨더니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또 여기 부천에 성경은 기가 막히게 아닌데 걔도 원인데 예. 원이요 원이 참 그 걔도 원이요. 걔가 김모원인데 저를 그렇게 알죠. 뭐 성경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근데 공부는 찌질하게 몰라요. 근데 고등학교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고 싶은 고등학교가 1년에 딱 150명밖에 안 모입니다. 근데 1차에 모일 때 딱 150명째 자기가 들어갔어요. 접수가 안 되니까 학교에서 그랬다고 합니다. 후기 때 한 명만 오면 떨어지는 걸로 하고 합격시켜줘. 예, 그러죠. 후기 때 하나도 안 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을 했습니다. 이게 누가 하신 일이냐니까요? 한 번도 그 학교에 그날 그때 빼놓고는 한 번도 후기에 전기에 학생이 안 온 적이 없습니다. 왜 근데 그 때문에 안 왔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무엇이라도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일은. 알겠어요? 그 얘기는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움직여 봤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면서. 않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성령 받았다고 직분 맡아놓으면 그냥 그 직분이 중요한 것처럼 울며불며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이번에 상반제에 갈 때 잘 들으세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까 직분 받는데 최고의 중요한 거고 그것이 끊어지면 직분 놔야 돼. 직분자는 그게 끊어지면 놔야 돼. 제가 항상 신학교 다닐 때 새벽에 세찬이라고 새벽 기도를 못하니까 강남에 가면 그 앞에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제 중학교 때 선배님이 거기 계셔요. 중학교 1회 졸업생 선배님이 계시는데 재성아 그래. 예? 너 김밥 먹고 저 교회 있잖아. 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와. 너 말씀으로 하면 기도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해. 드리고 와. 예. 저는 내가 뭐 닦는지 하니까 닦아놓고 다 닦아놨어 볼 때. 다 닦아놓고 싹 깨끗이 해놨어. 물까지 다 뿌려놓고 싹 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 예? 그 어디 돈 받아. 알아서 내가 돈 다 받아놓게. 그럼 선생님 요거 와요. 5시 한 40분 정도 와.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 조금 하고 오면 차 다 나갔네. 싹 닦았지 내가. 네 차는 거의 다 이와. 싹 닦았어. 저거 8시 7시 나간 거만 닦았으니까 네가 닦고 싹 닦아. 그러는 거만 닦고 올라. 그 새벽 예배하고 처음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사모님은 내 새벽 예배 하는 줄 알아요. 이거 세차도 했으니까 거기서 새벽 예배 꼬박꼬박 했어요. 그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다가 무슨 일이 없으면 항상 저기 연세중학교 그 밑에 그 옛날에 노량진 있을 때 그 밑에서 타고 갔기 때문에 어쨌든 걸어가서 연세중학교 가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다가 탈 타고 가죠. 거기서 새벽 예배 대신 거기는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기도하고 연중 무휴 기도했거든 그때.
그냥 막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 문 열고 기도하니까 막 근데 거기 들어갈 때도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기도하다가 졸면 무조건 안수십사에 빼요. 그러다 보조가 있어가지고 존다 그럼 빼내요. 기도하는 거 막 춤추고 기도하다 막 이렇게 치다 아무도 안 빼내. 그런데 잤다 안 빼내. 옆에 기도 방해했다 그럼 바로 빼내. 어디서 왔는지 못 빼내. 그냥 기도하고 있으면 이상 없잖아. 기도만 하면. 그것이 좋아서 거기를 자주 다녔죠. 그래, 거기서 끝나고 우리 갔으니까. 그렇게 하면 새벽 예배세요. 지금도 거의 제가 목사가 돼서 새벽 예배할 때 어찌다 한 번씩 두 번씩 빼먹어요. 1년에 한 두세 번 빼먹는 것 같은데. 근데 거의 새벽 예배 뭐 2시에 자든 12시에 자든 웬만해서는 안 받고 나와요. 딱 눈 떴을 때 그냥 버떡버떡 나서. 왜? 그게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었거든요. 우리 집에는 예수를 안 믿지만 한 번도 제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평신도 때 내가 신학교 다닐 때 빼놓고는 신학교 다니고 이렇게 다는 거 해서 공부하고 이렇게 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그전에는 다 다녔거든요. 한 번도 어디가 뭐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서도 새벽 예배 간다고 했을까요? 이 정도로 빠졌잖아요. 왜? 그게 바로 내가 직분 받은 데의 근본이에요. 왜? 오늘 내게 맡긴 영혼 월요일날 5시간에 그들이 어디 가지 못할까봐 내가 새벽에 그들을 놓고 기도해요. 그 영혼 놓고. 왜? 하늘나라 소망이 있으니까 그들 영혼을 내가 빼앗기면 마귀 새끼가 빼앗기면 내 생명이 뺏긴다고 생각했으니까 내 기업이 뺏긴다고 생각했으니까 내게 맡긴 직분을. 그래서 한 번도 영혼들을 붕안시켜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서 120% 했죠. 그래서 계속 붕시킨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고. 왜? 그러니까 아침에 기도하고 하나님 또 항상 그들의 보고하게 하고. 이게 바로 직분자가 해야 할 일이요. 그러니까 상번제 매일 드리는 그 항상 드리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22일날 새벽부터 제가 하기로 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것이 끊기면 끝난다고 성경한다고 해서 그게 다니엘서도 나오는데 끊긴다고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영적 신앙생활 믿음이 끊기는 거예요. 만들어지자고 부서져서 만들어져서 주님 앞에 쓸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자는 주님이 주신 명령은 목숨 내놓고 지키라고 몸부림쳐야 돼. 그런다고 다 지키냐? 아니 못 지켜. 그러니까 계속 노력해야. 그럼 나도 성령께서 나를 쓰게 만들라 이 말이에요. 그럼 나에게 맡긴 사명은 성령께서 움직이고 나를 아버지 나라에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 나라에 인도할 수 있는 분은 그분이라 이 말이에요. 주께서 할 때 신부와 성령이 함께 나오더라. 알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 영혼들이 그걸 못 갖는 이유가 뭐냐?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안 만들어져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영적인 그러한 능력이 없어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만들어질 수 있는 자들이 되라고 예수의 한번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예수여! 오늘도 님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주의 사랑과 성령의 님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더불어가며 넘어갈 수 있도록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이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더 넘어갈 수 있도록 들어주셔서 주의 진리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주시되 언제든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들어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며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며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지며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이런 일 역사하여 주세요. 오늘 이런 일 역사할 수 있도록 들어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 일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이런 일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사랑과 성령이 이런 일 역사할 수 있도록 들어주셔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심령들이 귀 앞에 만들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되 말로만 아버지 하나님이 위의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참으로 그날을 참으로 사모할 때 아버지 우리가 내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주님이 무엇을 위해서 왔는지를 오늘 얘기했으니 우리 영혼을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 영을 위해서 왔사오니 아버지 그 영을 참으로 충성되이 잘 만들어서 아버지 만들어갈 수 있는 자 되게 나라원 여기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신령을 제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역사해 주셔서 죄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할 수 있도록 들어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신앙과 성령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오니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채워가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어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 우리 영혼들이 아버지 앞에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만들어갈 수 있도록 들어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지고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할 수 있도록 진실한 믿음이 아버지 말로만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아니라 정신하게 아버지 우리의 전심전력으로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아버지 그 일을 하는데 아버지 참으로 충성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수만함으로 만들어져서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만들어가서 주님 은혜가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는 게 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던지고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승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심령들을 만나 아버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신문함으로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지고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던지고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사오니 우리 영혼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사오니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만들어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셨사오니 항상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충만하게 하시고 던져박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믿음이 하늘나라에 있다고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다고 하면서 그 나라에 올라갈 것은 영밖에 없다는 걸 압니다. 혈과 육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의 생활에 참 혈과 육에만 몸부림치고 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진실하게 하나님의 믿음 안에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들었던 말씀 아버지여 전하는 이 부족한 종이나 듣는 모든 자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진실하게 주 앞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사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